향단에서 그 사르는 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향의 종류 우리 찾으시고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몰약액과 만호 껍질과 풍조향을 취하여 그 향기 좋은 향료로 순수한 유향에 섞어 각기 같은 무게로 하여 너는 그것으로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향수 곧 순수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섞어서 단가를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을 아주 조금 곱게 찢어 하이종의 성막에 있는 증거기 앞에 두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니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만들 향수에 관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들지 말지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너에게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을 냄새 맡으려고 그것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이 향은 이제 이 향단에서 이제 이렇게 피우는 건데 종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향을 만드는 이 향을 자신이 맡으려고 한 자는 백성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걸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은 사실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영광을 가로채고 향을 가로채서 맡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도들이 해서 뭐 하면은 이거 중간에서 그것을 자기의 저거로 하는 것이 그 냄새를 중간에서 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러면 벌써 타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를 뭐 칭찬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을 하더라도 그게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잘해서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은 중간에서 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먼저 제 소합향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나탑, 히브리어 나탑인데 떨어뜨리다. 이거는 그 지중해 그 시스터스 나무의 진액을 가지고서 이제 만든 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얘기하면 진액을 쏟는 기도.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가슴이 메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 간절한 갈망.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죠.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가슴에서 진심으로 눈물이 흐르듯이 그 진액이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에요.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나감향은 뭐냐면 홍해 바다에 조개를 채취해서 그것을 갈아가지고서 만든 향이에요. 홍해 바다 조개를 채취해서 갈아서 만든. 그 조개는 뭘 먹고 자랄까? 해초를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자아가 깨지는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 내가 갈아지는 기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제사장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갈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자아가 깨져가지고 옛사람이 다 갈아진 사람은요. 무슨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네, 그래서 나감향은 그런 그 종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풍자향은 일반적으로 보통 향수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산 거기에 그 추출된 그 수지를 갈아서 만드는 건데
지중해에 있는 그 나무에서 그 추출된 수지, 그러니까 그게 진액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현대 향수의 기본적인 게 샤넬, 뭐 무스트 이런 것들이 다 거의 갈바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쏟는 회개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쏟는 회개 기도,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은 제일 보통 많이 쓰는 거죠. 보스넬리아 나무 진액이에요. 보스넬리아 나무를 칼로 이렇게 나무에다 흠집을 내면 거기서 흐르는 진액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거를 채취한 것을 이렇게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든 것이에요. 그게 유향이에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를 얘기를 하면은 가슴을 찢는 은밀한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향은 우리가 기도 속에 그런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냄새들이 다 악취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야판,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우리 향의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향에다가 뭐를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 소금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물에다가 하면 다 녹아서 형체가 없죠. 그러나 그 물이 다 마르면 어떻게 해요? 소금 결정체가 또 그대로 나타나요. 예,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2장 13절 그러니까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레위기 2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재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그래서 거기다가 레위기 2장 13절 이렇게 적으시고 레위기 2장 13절. 네. 그 다음에 언약궤예요. 언약궤. 다시 한번 우리 저번에 읽었지만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25장 10절에서 22절. 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약궤. 그들은 시뜸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박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네 모퉁이에 달되 이 편에 2고리 저 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뜸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넣어서 그들로 궤를 매게 할지니라. 채를 궤의 고리에 넣어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며 너는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에다가 넣어둘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 때 그 길이는 2규빗 반, 그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2그룹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쪽 끝에서 둘지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쪽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비석에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서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에 있는 2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계명들로 줄 모든 것에 관해서 너와 교제하리라.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룹이 2그룹이 이렇게 마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언약궤의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지성소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우리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자비석은 요 윗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윗부분.
요 뚜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것에 관해서 너와 교제하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약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계가 됐고요. 모세가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눈으로 그냥 보세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와서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 위에 기록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띠나무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서 그 두 돌판을 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어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기록하셨으며 주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돌아서서 산으로 내려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들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으니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두 번째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 40일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밑에 그 아론이 이제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저걸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귀에 있는 금고리를 하나 다 빼갖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시종이었거든요. 옆에 하인이었는데 같이 올라가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백성들이 뭐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돌판 2개를 가지고 온 거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개를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개에다가 개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언약궤 없이는 성명의 모든 제사가 전부 의미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모두가 우리 씨뜸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우리 가시나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은 인성도 있으시고 신성도 있었죠. 그런데 구원자,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 없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예수님이 인성이 아니고 신으로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요. 목마르시고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성이 꼭 필요하셨고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신성을 육체의 한계성에 제한시키시고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이 언약궤는 여기에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하는 도피처, 피난처예요. 우리 구약에 개가 3개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개예요? 노아의 방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는 또 똑같이 시뜸나무로 만들었는데 크게 만들다 보니까 나무를 같이 연결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물에 홍수가 나서 물이 있으면 물이 다 새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 안에 있으면 뭐예요? 물이 다 들어와서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을 바른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물에,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아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모세도 어떻게 갈대상자죠? 애기 모세가 낳는데 이제 3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 갈대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도 그 틈이 얼마나 있어요. 그걸로 다 물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틈에도 우리 역청을 바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언약궤도. 그래서 피를 바름으로 안에 있는 자는 살고 밖에 있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죠. 예, 그 사망의 천사가 갈 때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포스트에다 이렇게 다 발랐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져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의 내용물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비석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룹이 있는 거 자비석.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에 적혀 있는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요. 우리 율법은요. 사람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을 왜 하나님께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아는 거예요? 죄를 알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누구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말씀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똑같죠? 만나 담은 항아리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데 먹을 것인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그 만나가 이름이 뜻이 뭘까요? What is that? 그게 뭐냐? 이렇게 이게 뭐가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가 아니라 만납니다. 예, 예.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한 양식,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을 생명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지금 우리에게 또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말씀 안 읽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면 우린 벌써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언쟁이 나오고 분열이 일어나고 말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항상 패가 갈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요. 항상 상대방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강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갈라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진짜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몇 명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람들이 걸을 때 이렇게 힘들 때 뭐 짚고 걷는다든지 또 예전에는 이렇게 지팡이가 약간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팡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부터 잘라져 가지고 햇빛에 다 말려서 껍질 다 벗기고 죽었어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 지팡이를 땅에 꽂는다고 거기서 뿌리가 내려요? 그건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라하고 다단 이런 그 자손들이 와서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만 왜 그 자손들만 그 제사장직을 하냐고 대들었어요. 모세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각 12지파가 지파 중에 두령, 그러니까 리더가 있는 지팡이를 갖다가 그 성막에다 갖다 놔라. 그 12지파가 12개 이 성막 안에다가 갖다가 거기에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론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살구꽃 열매가 맺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어있는 나무가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요? 그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부활하신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궤에 대한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죄소예요. 우리 아까 다 읽었죠? 보면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여기 이게 뚜껑이에요. 예. 뚜껑. 예,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의 뚜껑. 그 가로놓기에는 뚜껑이고요. 성막에서 가장 값비싼 기구예요. 금덩어리예요. 이 자체가 금덩어리예요. 그리고 우리 속죄소라는 거는, 속죄라는 게 죄를 사여 주시는 곳이란 뜻이잖아요. 속죄소라는 한문 자체가.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이름으로 시은자예요. 시은자. 이제 한국말이 조금 어렵죠. 한문이기 때문에 시은자. 자는 이제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시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영어로 얘기하면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자비석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mercy seat.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이 속죄서를 아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뭐 똑같이 반복인데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16절,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10계명을 기록한 2개의 증거판, 또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제 그 만날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서 그 내용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돌판만 그 안에 궤 속에 언약궤 속에다가 넣고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항아리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명히 그 앞에다가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9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도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게 적어될까봐 그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그렇게 이동을 했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 앞에 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그 안에 같이 두었다.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 뚜껑에 무엇이 있으며 그들의 임무는 이 그룹 천사예요. 이제 천사인데 금으로 만든 그룹이고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 일들을 하시고 그럴 때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옆에서 항상 다니면서 저걸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창하며 날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날개가 6 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날면서 창하는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해주는데, 그래서 누구도 언약궤 안을 보지 못하게 지킨다. 그 안에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열리기를 갈망한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우리 그래도 주빌리 성경대학을 공부를 1년을 하시니까 성경대로 금세 잘 찾으시네. 네. 이제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 이제 다 배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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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2절.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라.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뭐라 그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우리 천사는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얼마나 그 인간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길이 열리기를 갈망을 해요. 이해가 가세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예. 그 다음에 속죄소에 무엇이 뿌려졌으며 그로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숫송아지로 표현했던 것 같이 그 피로 하여 자비석 위에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릴지라. 여기서 말하는 자비석은 속죄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mercy seat.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정이나 이 한문을 이렇게 해갖고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원문에 충실하도록, 왜냐하면 영어는 mercy seat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석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뭐 어떤 피로예요?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어텀먼데이라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가져와서 이렇게 번제단에 잡고 개인적으로 죄를 사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면 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전체 백성들을 죄를 사하는 딱 하루가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예. 그때 되면은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이제 잡아서 죽여서 번제단에서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죄가 이제 사라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위에다가 그걸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염소는 그 죄를 안수해갖고 그 염소를 어디로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사람이 뒤로 쫓아가요.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맹수들이 와서 막 잡아먹고 피가 막 다 터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온 백성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환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속죄소에 무엇이 뿌려졌으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됐는가? 동물의 피가 뿌려졌고요. 1년에 한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찍고 그 휘장을 찍고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들이 생긴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피는 항상 뭐예요? 누군가 대신 나 대신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어린 양이 죽었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천사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고요. 예수 피로 생명과 공급과 영원한 부활로 가는 길이 열렸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또 이 자비석, 속죄소 위에 뿌렸던 피, 또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붙은 불은 꺼트리지 말라.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의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가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 기름을 태울지니 그 불은 제단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동물을 이제 죽여서 여기 번제에서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선 이제 여기에서 물두멍에서 이제 씻어요. 이제 피, 뭐 재 묻은 거 다 씻어. 그리고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대 불빛, 그 다음에 이 떡상에서 떡을 앞에서 이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아까 향을 이제 하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그 속죄소죠. 이 부분이 윗부분, 뚜껑 부분. 예, 이게 천사가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십계명 돌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불은 번제단에서 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대에서 불이 붙어 있고요. 향단에서 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그것을 이제 간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불이 처음에서 어디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떨어져서 번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을 가져다가 등대에도 붙이고 또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당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 자신이 그를 깨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는 저주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만 있다면,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어디예요? 우리 성령님이에요. 우리 불을 말하고요. 그래서 불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예요. 첫 번째.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항상 불은 또 뭘 해요? 태워가지고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정결케 함. 그 다음에 빛과 열을 내죠. 불은 빛이 내고 열을 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불은 성령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막에 있는 그 번제단이 불이 떨어진 것은 기원전 1445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이 옮겨진 거. 이제 이 언약궤를 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거기 성전을 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너 아들 솔로몬일 때 그걸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료들을 우리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선 그걸 옮긴 게 기원전 960년이에요. 우리 성경을 구약부터 우리 쭉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성경만큼 정확하게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거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도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불이 꺼졌어요. 성전에 불이 꺼졌어요. 기원전 586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0년간을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간직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하죠? 1000년 동안을 그 불을 꺼지지 않게. 뭐 일본의 뭐 그런 식당 같은데 뭐 저거 하면은 그 뭐 200년 뭐 100몇 년을 뭐 그 가마가 불이 안 꺼지고 뭐 했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성전에 불이 이렇게 1000년 동안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길. 첫 번째, 막힌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뚫어야 한다. 여러분도 살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그래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뚫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거의 뭐예요? 죄예요. 죄에 관계되는 것들. 이제 막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거나.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을 뜬 재물을 계속 올려놔야 된다. 번제단에 계속 불이 피게 할게 재물을 계속 올려놓는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희생하고 헌신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희생 헌신은 우리 평생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불을 이제 연료인 기름, 뭐 여기 이제 등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름이지만 이 번제단에선 나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이게 뭘 말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우리 불로 한다고 성령 충만이로 그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내 불이 약하면 어디다 붙여야 돼요? 센 불에 붙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아주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쳐진 사람들을 같이 옆에서 불을 같이 붙이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불로 뜨겁게 끊임없이 타오르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또 우리 기도의 불, 말씀의 불로 저희들이 계속 타오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마지막으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 그 물리는 거 없어요? 아멘. 제사장이에요. 우리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일단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제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이라고 믿으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실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운동장에서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선수들이 막 뛰어요. 목사님, 뭐 전도사님, 막 사역자들이 막 뛰는데 막 박수치고, 아, 잘하네. 아, 왜 저렇게 못하지? 막 그래. 거기 운동장 들어갈 때 뭐예요? 돈 내죠? 관람료 내죠? 그럼 우리는 그 헌금 좀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야, 잘하고 있네. 그렇게 맨날 저렇게 못할까? 관중석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관에 들어가면은 돈 내고 들어가죠? 그러고서 거기 딱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관중석에 있는 것처럼 운동 경기장 관람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다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겉으로 하는 행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하고 지금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를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 해갖고 정말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누구 사람 데려온다고 막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억지로 데려왔어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래.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서 정말 야, 너 정말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세 가지 서원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이제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라.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우리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아, 그럼 뭐 전혀 무슨 어떤 기회가 돼서 뭐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하고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서들 이렇게 물 대신들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도주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쾌락으로 가는 것을 막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어요. 나시린들을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물에 비친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긴 머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시린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비밀이에요. 나를 부르셨어. 나 그 길로 가게 됐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는 거죠. 거룩함을 이제 지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앞에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머리에다 이제 간을 썼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에 쭉 보면 39절에 간, 그 다음에 금패가 있고 위에 견대가 있고 어깨, 그 다음에 흉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빔이 있고, 그 다음에 띠가 있고, 속옷이 있고,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다음에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고 한번 같이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짰어요. 그러니까 속옷은 배실로 짜서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 그 다음에 예법받침은 어떻게 해요? 청색이죠. 네, 이것은 항상 뭐예요? 하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에봇의 겉옷이 이렇게 보면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뭐예요?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배실이 이렇게 같이 짜져 있어요. 연합을 얘기를 해요. 연합. 예. 우리는 보면은 참 여러 종류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 틀리고요. 뭐 자라온 배경도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요, 우리는 다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은 우리 똑같아요. 우리 몸에 새끼손가락 여기에 가시 찔렸는데도 가시 여기 손가락만 아플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머리까지 찌끈찌끈 아파요. 온몸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기쁜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네, 그걸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어깨 견대는 이제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 집에 가서 한 번씩 또 읽으시고요. 여기 그 견대에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거기 호마노는 보석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에 대해서는 39장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왕관의 패를 만들고 인장을 생기같이 주께 거룩함이라고 그 위에 글로 썼더라. 그들은 그것을 청색끈으로 간에 높이 고정시켜 메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위에 금패에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터번 골드 프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을 주께 거룩함이라 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을 이렇게 볼 때 그 옷도 있지만 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주께 거룩함 이렇게 붙어 있는 금패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만약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아래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석류를 만들어 그 가장자리를 달고 또 금방을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지니 금방울 한 개와 석류 한 개, 금방울 한 개와 석류 한 개를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달지니라. 그것은 35절 그것은 아론이 섬길 때 입을 것이니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그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을 건지라.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이렇게 금방울과 석류를 이렇게 만들어 달아서 이제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선 그 안에 가서 이제 언약궤에 가서 뭐 피를 붓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걸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요? 금방울하고 석류하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러면은 누구도 그걸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들어갈 때 발에다가 줄을 매달아 놔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걸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석류라는 그 좀 보면 참 신기한 과일이에요, 그렇죠? 네. 보면은 금방울은 이제 목회자가 증거하는 말씀, 믿음의 소리고 석류는 가장 아름다운 꽃도 아름답고요, 향기로운 나무, 씨로 가득 찬 열매. 그런데 항상 석류는 뭐예요? 피로 빨간 거기에 속에 씨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피로 둘러싸이는 씨앗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뿌려질 때 거기서부터 싹이 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모그랜 우리 석류 특히 여자분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예. 남자들은 잘 안 먹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 먹을 때마다 입에 넣으면 탁 터지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씨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로 저희가 거듭난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의 흉패입니다. 28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심판의 흉배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 때 에봇의 솜씨에 따라 만들며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되 그 길이도 한 뼘, 그 폭도 한 뼘이 되게 하며 너는 보석들을 네 줄로 하여 보석들을 박아 끼우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홍옥이니 이것이 첫째 줄이 되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광석이며 셋째 줄은 리구로 마노 자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 얼룩마노 벽옥이니 그것들을 금에다 끼울지니라.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있게 할지니 열둘은 그들의 이름에 따라 인장을 새기듯이 할 것이요 각 보석의 12지파에 따라 그 이름이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흉패가 있죠. 네. 예, 여기 보면 보석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쓰이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깎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가 되든 목회자의 그 가슴에는요 성도들의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부르면서 제가 항상 우리 그 제사장들은 지금 목회자죠. 제사장 역할을 해요. 기도, 안수, 중보. 인간을 하나님 편으로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인간 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요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정말 첫 번째 임무예요. 그래서 목사는 많으나 임무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뭐 누가 어떤 목사가 어쩌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네.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번제단에서 이제 속죄, 물두멍에서 성결, 떡상에 떡을 진설하죠. 금등대 불 꺼지 않도록 간수하죠. 향단에서 향을 사르죠.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또 판결하는 일을 하고요. 축복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총지휘하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인 제사장으로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제일 중요한 거가 뭐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와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거 막 이것저것 막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뭐 봉사하고 막 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왔는데 무슨 일을 좀 할까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은혜 받으세요. 말씀 안에서. 자꾸 교회 와서 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일하잖아요. 속에서 짜증만 나요. 그리고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0%예요.
10명 있으면 이 2명만 일해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요, 20%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제사장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그러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괜히 뭐 일하고선 뭐 공치사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가 뭐예요?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실행하는 거. 네. 돌이 2개가 있어요. 우림하고 둠빔이라는 돌이 흰색 돌, 검은색 돌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판결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속에서 이렇게 돌을 꺼내. 그런데 그 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흰 돌이 예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은 돌이 예스야. 내가 그걸 나중에 알고, 와. 제가 이제 한번 우리 미국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거 우림 둠빔에 대해서 그걸 하면서 제가 이게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다들 생각에 예스가 흰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은 게 예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흰색이 노예고 검은 돌이 예스예요. 그걸 선거를 하는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2명이 딱 회장이 왔다 그러면은 아니 주머니에서 돌 딱 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쭉 읽어보면 제비뽑기를 하라 그래요. 제비뽑기. 교회 목사님들 청빙 안에 2명이 만약에 섰으면은요, 뭐 설교를 뭐 잘하니 못하니 뭐 잘생겼니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딱 주머니에다가 해갖고 제비 딱 꼽아갖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이 교회가요, 중요한 게 뭔데요? 중요한 게 말씀으로 성도들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하고 정말 진실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으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전하고, 그리고 목회자도 스스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또 간증이 있으시면